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늘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에 대한 맹신과 달리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문입니다. 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회 시간을 지켰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종파와 구별되어 있지 않고 같이 어울려 있는, 엉켜 있는 그 당시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따로 분리된 건 한참 이후이고,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한 단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렇게 얘기하자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뭔가 얻게 되리라는 기대로 이 제자들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외치며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이 성경에서 육체적 질병의 치료 이야기는 언제나 육체적 질병의 그 치유를 넘어선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언제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깊이 헤아리자면은 이 이야기는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치 않게 자신을 늘 주저앉은 그런 상황으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 운명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동시에 아주 오랜 그 고통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있는 한 그는 항상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묘사하는 바와 같이 움직일 때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앉은 자리에서도 남의 적선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나타났을 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한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그는 충분히 감지덕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비록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처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것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돕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 다시 말해서 돈을 주는 것과 그가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 제 발로 걸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절실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물음입니다. 그가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 사람이 은과 금을 기대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이 성전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참으로 기묘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정교,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전통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성전 정교의 시해를 받으며 목숨을 연명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거리는 시간마다 그 시간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성전 정교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의 선량한 그 마음으로부터 늘 시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의 동정과 자선이 그를 버티게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동정과 자선은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의 삶은 덜 각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그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성전 종교가 베푸는 자선과는 전혀 다른 것을 베풉니다. 아예 그를 벌떡 일으켜 세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도록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풉니다. 이때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걸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칩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마주치는 눈길의 교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물지 모르지만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 때 눈길을 마주쳐 본 적이 있습니까? 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툭 던지고 가버리는 게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다릅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당신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실상을 잘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빛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으로 대하며 마주하는 그 인정하는 그 인정과 교감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대상화된 어떤 거린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주저앉아 운명을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똑바로 서서 걷게 만드는 그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를 종으로 올가매는 모든 조건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하나 의미심장한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온전히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극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멀쩡하게 된 이 사람은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자격을 갖췄으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 일상적 경험의 세계를 벗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능력이 가시화한 눈에 드러난 그 사건 앞에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일상적인 질서와 경험, 거기에 기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게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일종의 침입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침입입니다. 이 사건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그 사건, 그것이 그저 그 당사자에게만 구원이 되는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에게만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관념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의 세계,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질서 관념 자체에 놀라운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전하는 전하는 이야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앞의 말씀입니다. 2장 43절에서 47절은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주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되새겼고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삼아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식사를 나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날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주체로 일으켜 세워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이 가능해지도록 실제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그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소유와 자격에 얽매인 당대 로마 세계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일으켜 세운 사도들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짜고 그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한 사도들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성전 종교가 가르치는 자선과 시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했습니다. 잘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또 잊어먹었을 테니까 또 반복하는데, 캐나다 연합교회에 갔을 때 제가 봤던 아주 인상적인 선교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선교에 대한 인식을 자선에서 정의로 이렇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이 선교에 대한 인식관념을 보면 자선에서 봉사로, 봉사에서 옹호로, 그 다음에 정의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푸드뱅크를 세운다, 운영한다 했을 때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즉각적인 필요에 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장 먹을 밥을 주고 급식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자선입니다. 봉사는 뭐냐? 바로 사람들과 협력해서 내가 직접 밥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 활동을 같이 하는 게 봉사입니다. 옹호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여러 사회 조건을 갖추는 활동, 그리고 필요할 때는 데모도 하고 정부에 이거 개선해달라 이런 그 조건을 로비 활동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반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옹호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임금 시스템을 전 사회적으로 갖추는 것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이건 직접 푸드뱅크를 따로 운영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하는 조건을 갖춰주는 것,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구체화된 그 형태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선교의 그 의미가 확연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화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얘기했고, 이번 주일에 제가 기독교인 인식조사 발표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내내 그걸 분석을 하느라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잠깐 얘기했죠. 한국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그렇게 극단적이 않아서 사회적 평균과 똑같아서 좀 안도했다. 안도했는데 안도한 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신앙은 도대체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앙이 어떤 과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부여하고 있는 흔적은 과연 있는가?
설문조사로 보면 그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평균적 의식하고 똑같다면 신앙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아마도 사사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개인화되어 있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는 커다란 영향을 못 끼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무거운 물음도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 현실을 다시 환기해 보면은 소유가 없고 자격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무소유만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것 같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무소유여도 무자격이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내놓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요 치유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절대적인 그 사적 소유권 개념이 확립된 것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본제가 확립되면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연적인 어떤 필연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오히려 공유의식에 기반해서 삶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런 여러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절대적으로 사적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조건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인 차원을 함축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삶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동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소유와 점점 더 많은 자격을 갖추어야만 살아가도록 내모는 우리 사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마저, 아니 교회가 더더욱 사람들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에 의존하는 삶, 보상에 의존하는 삶, 먹여주는 밥, 선포되는 말씀만 받아먹는 삶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보상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형성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문제가 이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보상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자기 존재를 파괴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형성이 됩니다. 걷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은과 금에 의존하는 것보다 은과 금이 없어도 제 발로 걷고 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우리는 그 음성을 가장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진정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 당당하게 저마다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펼쳐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